8월 29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최고의 친밀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의 삶 가운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믿음과 자명하게 상반되는 일들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상식은 믿음이 아니며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은 자연적인 것과 관련하고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이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외칠 때도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변화산상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악령으로 가득 찬 계곡으로 내려오면 당신은 변화산상에서의 믿음을 조소하는 현실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체계적 사고가 자명해질 때마다 오히려 그와는 상반되는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느새 궁핍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낮은 차원으로 뒤로 물러앉겠습니까? 네, 이 번역본이 저희가 보는 거랑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좀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딱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것을 이제 채워주시겠지. 등록금도 채워주시고, 전세금도 채워주시고, 이제 이런 상황을 예상하는데, 오히려 정반대 상황. 하나님이 전혀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을 이렇게 맞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느냐의 그 테스트라는 거죠.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걸 채워줄게. 그러면 뭐 돈도 안 부족하고, 뭐 기도만 하면은 등록금도 탁 생기고, 또 기도만 하면은 전세금 오른 것도 탁 생기고, 또 실업 실직했는데 또 기도만 하면 바로 탁탁탁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네? 이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바로 그 정반대의 상황. 전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그 반대 상황을 겪어 나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묵상을 2013년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매년 읽죠. 근데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리전트를 딱 졸업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리전트에 오기를 이제 생각하고 꿈꾸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리전트 컬리지 오기 전까지 나는 거기를 어딘가든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길을 그게 정말 맞는지 나는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서 왔죠. 뭐 힘들게 뭐 졸업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이 챔버스 묵상집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게 더 큰 믿음이다. 딱 그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믿음의 법칙을 알게 된 거죠. 내 맘대로 막 결정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어,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그 장소를 옮기지 않는다. 이런 법칙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뭐 오래 항폐된 것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그걸 이제 제가 1990년도부터 매년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것을 앞으로 난 이것이 될 거라고 이걸 하실 거라고 믿고 했는데 언제나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 문이 닫히고 안 되고 이 단체가 이 모임이 형편돼 있으니까 나는 그럼 여기를 가득 채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가서 또 막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못하게 하고 그런 시간을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의 장점은 그런 반대에서
자기 뜻이 꺾인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네. 분명하게 사람들이 막 반대라고 문이 안 열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말하죠.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고. 착각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걸 네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근데 그 증명이 뭐냐면 그 반대를 무릅쓸 수 있는 게 증명이에요.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호의적인 상황이 아닐 때, 아, 내가 착각했나? 이렇게까지 반대가 있고 문이 닫히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아닌 거야. 이렇게 느껴지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뭐 착각하느냐, 착각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의 말이기 때문에 이 영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안 없어져요. 아무리 사람이 핍박하고 반대를 해도 그 소리가 지워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냥 뭐 조금 했을 때 뭐 의미가 있고 뭔가 내가 뭐 섬겼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오고 또 이렇게 인간적인 의미가 있으면 이 길이 하나도 안 힘들죠. 사실 이 길만큼 의미가 없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게 주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의미가 인간한테는 없는데 영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반드시 영적인 의미는 확실하다는 거. 제가 늘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아, 이건 이것 때문에 하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뭐 제가 뭐 생각은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라 그럼 뭐 밥을 해주라는 건지 청소를 해주라는 건지 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건 밥 해주고 청소를 해줬지만 그거는 아니었다. 뭔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거를 거의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문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내가 살아야 할 믿음의 그 현실이 상식이 아니라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반역하고 비난하고 반항해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걸어가게 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영적인 말씀은 절대로 이 세상의 문법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그래서 제가 그걸 겪으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배우자분들이 반대만 안 해도 고마워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반대가 많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핍박을 안 하면 그래도 고맙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있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냉수 한 그릇 준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이해했어요. 냉수는커녕 핍박을 하니까요. 마귀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선. 그냥 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는 그냥 작은 선으로 그냥 저 사람 좀 목마른 것 같은데 그냥 물 한 컵 줄까 하는 이 작은 선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오직 시험을 지나야만 자신의 전인격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믿음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당신의 믿음을 입증해 줄 수도 있고 그 믿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역경은 당신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계속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싸움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해가 기분에 따라서 뜨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 내가 오늘 신경질 냈으니까 내일은 해가 안 뜨겠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쉽게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유, 그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수없이 이것을 행해요. 그냥 잘해주시는 것만 좋지 조금이라도 헌신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나 막 막 이렇게 막 의심하고 그 하나님이 선하다고 선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다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의 선은 변할 수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게 느껴지든 나쁘게 느껴지든 내 상황이 내가 죽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아니 태양이 빛나는 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걸렸는데 무슨 태양이 서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주 틀린 말이잖아요. 우린 태양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틀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네.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선한 거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냐. 하나님 선하신 거 맞냐. 완전히 하나님의 그 본질의 기초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거를 자기 감정 하나에 마음대로 바꿔요. 하나님 선하지 않다, 어쩌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건 그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느껴요. 네. 저는 뭐 훨씬 더 냉소적이죠. 이렇게 말하죠. 적어도 니보다 내가 더 많이 했어. 저한테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선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옳다, 앙옳다라고 말하는 거를 어떻게 듣냐고요. 저도 못 듣겠는데.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가서 하시지 왜 내 옆에 있냐고 그러죠. 그렇게 나보다 선하면 혼자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게 만들어야지. 왜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냐고요.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기분 좀 상하면 하나님이 선한가 안 선한가 헷갈리고, 좀 노력했다가 좀 섭섭해지면 또 하나님이 선하신가 안 선하신가 막 계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얼마나 그분의 본질적 선함을 인간이 신뢰하느냐는 거죠.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선하고 내 옆에 자매님 아들은 잘 되면 그건 선하지 않고 뭐 남의 자식이 잘 되든 안 잘 되든 내 자식만 잘 되면 선한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은 잘 됐는데 내 자식은 잘못됐어요. 그럼 선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복은 그 믿음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유혹하시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의 유혹을 받고 그 마음이 힘들어져 하실 때 항상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막 함부로 막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이제 범죄가 저질러진 겁니다. 예, 저도 그게 정말 화가 나요. 예. 제가 경험한 거에 100분의 1도 경험 못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선하다 안 선하다 하는 그거 진짜 들어줄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분의 인내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네,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길 바라고, 물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테스트도 안 하겠죠. 학교를 안 가는 사람이 뭐 테스트를 보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뭐 믿어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겠다고, 진리를 따르겠다고 하면 반드시 기말시험을 보고 학년이 올라가고, 또 시험을 보고 학년이 올라갑니다.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